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54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금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한 두세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1년 우리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우리 미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지금 이제 송구 예배,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송구 영신 예배하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에 모여서 떡국도 끓여 먹고 팥죽도 먹고 저희 여기 와서 처음으로 팥칼국수라는 걸 먹어봤습니다. 그것도 기억나고 함께 전도 붙이고 이렇게 했던 시간들, 아름다운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을 함께 못하니까 참 마음에 이렇게 좀 아쉽고 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 가운데 올해도 생각해 보면 참 코로나로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견디셨습니다. 올 한 해 참 힘든 세월들을 우리가 잘 견뎌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걸 축복하겠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고 참 어떻게 세월이 지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생각해 보면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올해 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올해는 코로나 끝나겠지. 그래서 뭔가 좀 새롭게 우리가 힘을 내보자. 이런 결심을 저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멈춰 있던 시간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또 새 힘을 비축해서 올해 코로나 다 끝나면 한번 일어나야지 생각했는데 아직도 지금 충전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세월들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은 올해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얼마나 여러분들 가슴 졸이면서 보냈습니까? 결과를 기다리고 함께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다 보니 저도 가슴이 많이 저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 그런 일도 좀 생각이 나지만 대체적으로 참 부족했던 일들, 아쉬웠던 일들, 못 닿았던 일들, 또 실패했던 일들, 후회스러웠던 일들,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도 몸도 영혼도 참 이렇게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참 무기력하게 참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단 말이죠.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새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과거에 계속 이런 실패와 후회들로 찌들려서 살 겁니다. 하지만 새해가 됐을 때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전 것은 지나가라 손을 흔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올 한 해 부족했던 것 오늘 이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의 부족함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더 새 힘을 주시 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새해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과거에 또 올 한 해 우리가 못다한 것, 부족한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제 곧 있을 새롭게 주시는 새해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우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 사모하심으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후에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오늘 내년의 말씀을 함께 또 뽑을 건데 주님 저에게 또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큰 은혜를 달라고 그런 또 귀한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이 가져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어리석게 살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가 담겨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에 10절, 7, 8, 9, 10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전도서 7, 8, 9, 10 이 안에 지혜가 있다. 자, 먼저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어떤 지혜를 가지자? 첫 번째는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작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우리말에도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뭐 과정은 무시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가짐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해를 또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대나무가 왜 튼튼하다 했습니까? 대나무가 튼튼한 이유는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매듭이 없다면 대나무는 그냥 굵은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매듭이 있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올 한 해 매듭을 잘 맺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 또 고통이 있었습니까? 뭐 헤아릴 수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오는 긴장감들, 그런 불안한 마음들, 힘들었던 마음들, 마음 졸였던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가정의 아픔은 말도 다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살아갈 생업터, 경제적인 부분 올해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통계에도 나오는데 이 사업하는 분들이 80몇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는, 또 사업하는 가게의 문을 닫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경제적 어려움들을 당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소식도 듣고 또 자녀들 또 그런 또 아는 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좀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인생은 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의 연속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이거 인생입니다. 이 땅의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 땅의 인생이 그런 수고와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어떤 부분이 보느냐, 우리가 다른 우리의 인생을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에 아름다움을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시작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풍성함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보다 끝이 낫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끝을 이렇게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보다 지금이 끝이 낫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시작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공고한 날이 찾아오고 슬픈 날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것들 찾아오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태풍이나 지진, 얼마 전에 또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목욕실에 앉아있는데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지진들, 천재지변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문제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문제고 또 가을에는, 올해 가을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곡성 사과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과일도 잘 안 되고 이런 일들, 더우면 더워서 문제고 추우면 추워서 문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암이나 뭐 질병이나 사건 사고 이 일 때문에 올해 또 세상을 떠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내 생명은 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의 시작, 지금 이 한 해 마무리 이것을 우리가 더 귀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불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불만이고 불평이고 또 이 고통뿐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한 해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로 왔기 때문에. 세월 가는 것, 아유 또 세월이 갔네. 저도 이제 내년이면 49세 4년차가 됩니다. 예, 제가 50살을 안 하려고 이제 나이를 지금 49세가 이제 네 번째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우스개 하는데, 여러분 세월 가는 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저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갑니까? 이런 더덥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불평 원망했지만 우리가 가는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끝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가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세월 가니까 내 인생도 가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세월 가면 갈수록 천국 문이 가깝구나. 우리 주님 배울 날이 가깝구나.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릴 날이 가깝구나. 훨씬 더 좋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좋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하기는커녕 불평도 많고 원망할 수도 많겠지만 또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또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세상살이 쫓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믿음도 많이 저버리고 또 죄도 많이 짓고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끝이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좋습니다. 왜? 하나님 붙드시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손을 보면 여러분 손을 딱 펴보십시오. 펴서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손목을 하나 잡아보십시오. 자, 우리의 손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붙으신다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붙으신다. 우리는 혹여나 하나님 편을 놓아도 누가 붙들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붙으신 것도 안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이 좋다는 말이에요. 갈수록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놓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해를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잘 하셔서 내년에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지혜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지혜입니다. 자, 이것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생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왜 참겠습니까, 사람이? 지금 참으면 지금 당장 당하는 이 힘든 고통, 참으면 이 고통보다 앞으로 될 일이 어떻게 해요? 더 좋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참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보다 참으면 더 안 좋다, 그렇다면 왜 참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해결해야죠. 하지만 참는 마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참음으로 지금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요?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컷 참았는데 더 안 좋아진다면 왜 참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왜? 지금 제일 좋다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또 없고 겁날 것이 없다는 말. 절대 안 참습니다. 자기의 성질대로 다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작보다 무엇이 더 좋다고 믿기 때문에, 끝이 좋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내 삶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참아야 된다, 참는단 말이죠. 인내할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참음의 끝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잘 참읍시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잘 견뎌왔단 말이에요. 잘 참아오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만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참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참는 마음,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 자, 세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는이니라. 아멘. 어떤 마음 나옵니까? 급한 마음이 나온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사람의 마음을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참는 마음으로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라. 다시 말하면 내 중심에 하나님을 묻히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자동적으로 교만해진다는 말입니다. 급한 마음도 따져보면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결단, 자기 결심이 전부니까 급하게 행동하는 거죠. 내가 가지는 이 욕심을 빨리 이루어야 되니까 급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의 평정을 잃습니다. 불안해지죠. 초조한 마음 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실제 삶을 한번 보십시오. 현실을 보십시오. 이 가정적인 일도 그렇고 자녀에 대한 일도 그렇고 우리 생업터의 어떤 모습들, 자, 그런 일에 대해서 피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집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이 없고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참는 마음은요, 어디서 오느냐? 고요히 하나님 바라볼 때 온단 말이에요. 내 이러한 마음속에 급한 마음 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마음에 이 고요한 마음, 참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시작보다 끝이 낫다고 여기고 믿는 사람의 지혜로부터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 마음이. 그냥 의지적으로 참는다, 의지적으로 내 급한 마음을 제어한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참는 마음, 교만한 마음, 조급한 마음 말고 또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마음도 참는 마음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우리 작은 생각으로, 우리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시작과 끝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어떻게 압니까? 다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측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넓으신 마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때에 참고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매를 주실 때까지 참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본다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바라야 된단 말이에요. 참는 마음, 인내가 반드시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참고 주님 바라본 것, 이것이 귀하단 말입니다. 조급한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우리가 참 이런 참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참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둘러 엎은 게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 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심으로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되지만 과거에 집착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머물러 있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자,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가 좋았다.
이전엔 내가 말이야. 한때는 내가. 그렇게 하면서 어떤 과거에 매여 삽니다. 자, 그래서 단지 옛날을 추억하고 옛날을 그리워할 정도가 아니라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과거에 물론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잘난 것도 이야기하지만 내 과거의 삶을 후회하고 거기에 매여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많다는 말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는요, 아무리 과거를 생각하고 돌아봐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과거는 과거로 끝내신단 말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제약 가운데 있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시간의 제약 가운데 그대로 두신다. 다시 우리를 과거로 보내지 않습니다. 뭐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이유도 물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한 해를 한번 살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새롭게 하고자, 그 새롭게 하고자에 더 집중하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회개하고 새 출발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과거에 뭐 했다, 어땠다, 이걸 한번 뭐 돌아보면서 이랬지 저랬지, 이것보다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은 반드시 바라봄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동일하게 이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과거가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풍성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살다 보면 저도 벌써 과거가 더 좋을 때가 어떤 모습 있죠. 젊을 때가 훨씬 좋으니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뭐 옛날이 그래, 옛날이요, 뭐 노래나 부르고 뭐 옛날이 그립다고 하더라도 과거는 과거란 말이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주저앉아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과거에 매이게 되면요, 과거에 안주하게 되면요, 현재가 무너집니다. 현재가 무너지면 미래의 발전도 성숙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푸신 은혜도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전에 신앙생활 잘했다 하더라도 그런 이전 신앙에 매여 있으면, 그런 신앙의 추억에 잠겨 있으면 지금 현재 내 신앙에 진보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신앙이 자라려면요, 비록 과거가 좋았던, 더 좋았던 간에 그걸 떨쳐버려야 되고, 또 과거가 부끄럽다면 지금 빨리 회개해야, 청산해야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부터 그냥 2021년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의 어떤 뭐 열매나 공덕을 기억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새날 2022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열어갈 새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자,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옛날을 집착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새해가 곧 밝아올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볼 때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많았겠지요. 아쉬움도 많고 아팠던 상처도 있고 또 그런 것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비우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도 다 청산하시고, 이제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잘못된 신앙은 또 바로잡고, 또 밝아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고,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지혜를 가지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은 반성하되 옛날 이 일을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열어가실 그 일들을 소망하고 더 낫다고 생각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풍성한 복과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시고 내년에는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참 귀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올해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시고 믿음생활 잘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런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